다 같이 오늘 집을 나서 기전을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마태복음 22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이야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정면으로 대면하기를 꺼렸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정치 권력을 상대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낱 갈릴리 출신 떠돌이 랍비인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상대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세금을 기분 좋게 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금뿐 아니라 모든 기부금이 다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낸 기부금의 혜택을 남이 누리는 것이 확인되면 더 많이 기부하고 싶어지고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면 기부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금도 기꺼이 낼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세금은 앞에서 얘기한 세금 또는 기부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 세금은 로마 제국이 피지배 속국 국민들에게 부과한 세금으로 그 어떤 형태로든 되돌려주는 일이 없는 세금이었습니다. 이 세금은 로마 제국이 피지배 속국의 14세에서 65세까지의 남자와 12세에서 65세까지의 여자에게 부과한 인두세였습니다. 로마가 이 세금을 부과한 목적은 속국의 국민들에게 돈을 걷어들이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피지배 속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피지배 속국민으로서 그들의 지위를 확인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두세로 바치는 세금은 반드시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 세금은 로마 시민에게는 부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데나리온은 한쪽 면에는 부와 신성의 상징들로 장식된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과 더불어서 티베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고 반대쪽 면에는 황제 어머니 리비아가 오른손에는 올림피아의 호를, 왼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신들의 옥좌에 앉아있는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트집을 잡아 올가미를 씌우려고 예수님께 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금 문제에 있어서 바리새파는 마지못해서 세금을 냈던 사람들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예수님께 왔으니 예수님은 그들의 공적이었던 셈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으로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마음에도 없는 아부 성격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세금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정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일 뿐 아니라 그 당시의 통치국인 로마의 주권에 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아무도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아첨하는 말이지만 그들은 결국 모세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묻고 있습니다. 곧 이 질문은 당신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모세 율법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박에 이들의 속셈을 간파하시고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의 속을 떠보느냐 라고 말씀하신 후에 세금으로 바치는 돈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가리키며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데나리온에는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초상과 그를 신격화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의 것뿐 아니라 가이사의 것이 있음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대부분은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뜻으로 이해됐지만 이와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뜻으로도 이해를 했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답을 회피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공동 번역에 초상으로 번역한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데나리온의 황제의 초상을 새겨놓고 이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인두세로 바치게 하므로 피집의 속국의 국민들이 자신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스스로는 신이요 경배의 대상으로 높이고 그 돈을 세금으로 바치는 사람들은 황제에게 종속되어 있고 황제를 경배해야 하는 존재로 격화시켰던 것입니다. 데나리온에 자기 초상을 새겨놓고 이를 세금으로 바치게 하므로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피집의 속국 국민들을 종속시켰습니다.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가치를 대표합니다. 돈이 모든 것이고 돈이 가장 큰 목소리를 갖고 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로마 제국 치하의 팔레스타인에서는 오늘날처럼 돈이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돈을 갖고 있으면 어디서든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돈이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경제 체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경제 체제뿐 아니라 문화, 관습, 가치관도 달랐습니다.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말씀은 황제에게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을 바침으로써 그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신을 온전히 바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유대 열심당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당히 불만스러웠을 것이라 주님은 성도가 가져야 할 국가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하나의 국가가 순전히 사람의 의지에 따라 흥하게 되기도 하고 망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국가의 흥망과 성세는 온전히 이 세계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의로 나라나 주권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나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역행하지 않는 한 성도는 국가나 권세자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에게는 반드시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성실하게 하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같이 겸해서 의무를 다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백성과 또 한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잘 갖추어 행동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다하고 또 사람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도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국가의 뜻을 잘 중첩해서 잘 의무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잘 이행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둘 다 보기에
은총과 귀히 여김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국적도 가지고 있고 또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국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서 국가에 대한 의무도 성실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성실하게 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주신 은혜 속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